할렐루야.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아온 우리 동숭의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참 어려운 시간을 지나면서 몸은 떨어져 있지만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한 영과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모든 마음을 모아 함께 찬양하며 또 하나님을 기대하고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이 찬양 함께 고백하시며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이 시간 함께 고백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신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이 찬양의 고백,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친 저 바다보다도 더 높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홀로 있지만, 떨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을지언정 더욱더 하나 된 심령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만이 허락하실 수 있는 평강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와 위로가 더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만이 도와주시는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평화와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감사의 모든 식구들 하나님 각자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기도하며 주님을 부를 때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흘러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속해 계신 자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시켜주시고 하나님 세상까지 불안과 두려움으로 지나오시는 마음에 우리 영생 마음을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불러내 주셔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품 안으로 부르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를 자녀 삼아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온 땅의 치유와 회복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마음만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병든 몸과 불안한 마음과 흔들리는 일상을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허락하실 수 있는 참된 평강과 안식이 주를 앙망하는 모든 지체들 위에 부어져 지금의 어려운 시간들이 우리 모두와 열방의 온 교회를 더욱 하나님 손에 붙들리게 하는 은혜의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지역사회의 불안과 두려움이 높아지고 또 폭우와 장마로 인해 소중한 것들을 잃어간 이웃들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 같은 이 현실 속에 울부짖으며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과 능력이 되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 위에 하나님의 샬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상처 입은 이웃과 모든 피조세계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며 세상을 돌보는 교회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또한 모든 동숭의 지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동숭의 모든 백성들이 가진 것을 나누는 손이 되게 하여 주시고 격려와 위로를 전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쓰러진 자들을 찾아 일으키는 팔과 다리가 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무릎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곁에 모든 순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더욱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와 사회와 온 열방의 참 소망과 능력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참 한편으로는 좀 답답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법으로 주님을 더 사랑하고 깊이 있게 영적으로 성숙해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합니다. 고맙고요. 우리 김도현 목사님이 일찍이 찬양 사역자였던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100% 실력을 발휘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찬양에 같이 동참한 사람들 없고요. 우리 반주자 집사님만 딱 계시는데 혼자서 와 뜨겁게 은혜롭게 찬양인들 너무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CD도 냈다는 거 아시죠? 예, 알아보시고 한번 함께 같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해 봅니다. 지금 127명이 접속을 하는데요. 아마 부부가 참여했으면 한 2배로 치면 한 200명이 조금 넘을 것 같고요. 3명 있는 집도 있을 테고 혼자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를 왜 밝히느냐 하면, 혼자 여러분이 이 기도에 참여하셔도 혼자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다고요. 적어도 한 200여 명 동숭이 식구들이 이 기도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임마누엘 함께 같이 계신 그분과 마음을 깊이 내어 열고 복 받으시고 은혜 받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요. 이교독합니다. 32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느니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함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아멘. 아멘.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하고 묵상하고 배웠습니다. 초대교회들은 성도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등등등등 많이 있었죠. 오늘은 나누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나누고요, 사랑을 나누고요, 행복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마음과 뜻을 나누고 빵을 나누다가 결국 끝에 가서는 생명까지도 함께 나눈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나누는 사람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나누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두 개의 테마로 함께 나눠서 말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마음과 뜻을 나누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요. 마음을 나누고 뜻을 나누는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오늘 3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뜻이 되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그런데 하는 생략이 된 거죠. 여하튼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것도 많은 무리가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예? 각각 태어난 환경이 다 다릅니다. 자라온 삶의 환경도 다르고 경험한 경험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것, 그거 쉽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얼굴과 외모가 다 다르죠. 그런데 얼굴과 외모가 다른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그리고 다양한 게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마음이죠. 아마 겉에 드러난 외모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복잡한 게 인간의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 뭐 복잡하게 생각하면 굉장히 복잡해지겠지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마음을 나누었기 때문인 거죠. 마음을 나누고 뜻을 나누다가 보니까 한 마음을 품게 되었다는 겁니다. 나누기 전까지는 오해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상한 마음도 있고 슬픈 마음도 있고 미워하는 증오심도 있고요. 그러나 함께 서로의 아프고 힘들었던 마음들을 나누고 생각과 뜻을 나누다가 보니까 오해가 풀리고 이해가 되다가 보니까 서로의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과정을 겪게 됐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능성이 있다 없다 먼저 판단하지 말고 무조건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지. 예. 저 사람하고 아무래도 안 통할 것 같아. 그리고 미리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께 맡겨놓고 마음을 자꾸 나누다가 보면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이해도 오가면서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해 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함께 살아가야 할 믿음의 식구들은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만 우리가 함께 사는 게 아니라 이후에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히 살 사람들인데 적어도 천국 들어가기 전에 이 땅 위에서 서로 마음을 나누면서 한 마음을 가지도록 하는 것, 한 마음은 못 된다 하더라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성숙해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슬픈 마음, 기쁜 마음, 아픈 마음, 상한 마음, 낙심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심지어는 미움의 마음까지도 서로 나누다가 보면 성령께서 앞에서 한 마음을 품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누지 않고 속에다가 꼭 하고 꽁쳐놓은 아픈 마음, 상처받은 마음, 증오심, 미움은 사실은 쌓아놓으면 놓을수록 병이 되죠. 암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 폭탄이 되기도 합니다. 그 폭탄이 터지면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봅니다. 나눠야 합니다. 예, 상대방이 나를 이해하든 못하든 간에 나누는 것까지는 내 책임인 거죠. 그리고 이해하게 만드실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2000년 전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고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위하여 기도해야만 했었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곁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서로 끊임없이 만나서 위로하고 격려하며 격려받으며 모진 고통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고받아야 그래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깊은 끊임없는 기도의 교제를 통하여
영적으로 새 힘을 얻고 옆에 있는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위로받고 새 힘과 용기를 얻게 될 때, 그래서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도 풍성한 전도의 열매와 그리고 기적 같은 삶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는 것처럼 살았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의 사귐이죠.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 그리고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과의 끊임없는 위로와 격려와 그리고 함께 나눔을 통해서 그들은 2000년 전 그렇게 복음을, 이 2000년 동안의 교회 역사가 이어왔던 그런 거룩한 전통을 그들은 씨앗을 뿌릴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00년 전에 우리의 선배들이 그래야만 했다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을 나눠야 합니다. 그리고 생각을 나눠야 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19로 힘든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예배도 함께 드리지 못하고 신앙의 양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는 이제 자꾸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서로 만나고 위로하고 격려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음, 한 마음이 있고 있죠. 한 뜻이 있어요. 마음을 나눠야 합니다. 마음 나눔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생각과 뜻을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즘에 이제 뉴스도 보고 글들을 읽다 보니까 요즘에 코로나19 발생한 이후에 현대인들의 삶이 굉장히 팍팍해졌다고 그래요. 점점 안으로 내면으로 빠져들기, 숨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남들과 만나서 교제하는 것이 어떻게 보다가 보면 범죄처럼 생겨버리고요. 그래서 만나기가 힘들어지고요. 그래서 혼자 밥 먹고 혼자 놀다가 혼자 일하고 이런 것이 일상화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인간이란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만짐을 받고 만지면서 그렇게 교제하면서 한평생을 살아가는 것, 즉 터치 받고 터치하면서 사는, 그게 바로 친밀성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상처를 위로받기도 하고 치유받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삶이 인간의 본질적인 삶의 모습이죠. 그런데 만질 수도 없고 누가 만져주지도 않습니다. 옛날 같으면 그렇죠. 어렸을 때도 저 기억 많이 합니다만, 배가 갑자기 아파요. 배 아파 그러면 어머님이 배를 이렇게 쓸어가면서 그러시잖아요. 누구누구 배는 똥배, 엄마 배는 약선. 그러다가 보면 나아져요. 뭐 그게 어떤 의미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터치하고 만져주심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치유받고 새 힘을 얻는 것이 사실이니까요. 영적으로도 우리는 기도할 때 그러죠. 성령님의 만져주심을 기도하면서 또 갈망할 때가 많으니까요. 만져준다는 것, 이건 큰 축복이에요. 근데 그 축복을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그게 단절돼 버렸어요. 어떤 분이 글을 쓰는데요. 요즘에 no touch, 터치가 금지된 사회에는 마치 엄마 젖을 빨던 갓난 아기에서 엄마 젖을 뺏어가는 고통, 그런 충격을 경험하게 만들었다고 설명을 했더라고요.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갓난 아이는요, 엄마 젖이 빼앗기는 순간 자지러질 듯이 울어요. 죽을 것처럼 울어요. 그게 얼마나 큰 충격이겠어요, 갓난 아이에게. 근데 어른들은요, 그런 충격을 받아도 울지는 않아요. 겉으로는 그럴듯해요. 뭐 화내지도 않고요. 그러나 심리적으로는 내면 속에 그 똑같은 충격을 받아가지고 속에서 내면으로 삭히면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든지는 모르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느 기관에서 4월 7일 날 보도한 이 코로나19, 코로나 블루라고 하죠. 코로나 우울증에 대하여 조사한 통계를 보니까 약 19 내지 20% 정도 한국 사람들 중에요, 거의 중증의 우울증 증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기록을 얘기했어요. 우울 위험군에 포함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어렵고 힘든 때 무엇을 어떻게 해가면서 살아갈 것인가 지금 많이 당황하고 있죠. 근데 몇몇 상담가나 정신과 전문의의 글들, 충고들, 10가지 방법, 15가지 방법, 그런 것들을 읽다 보니까요, 중요하게 짚어주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지금 당신의 마음을 누군가와 나누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더라고요. 혼자 꿍꿍거리지 말고 누군가와 나누라는 거예요. 예. 문제 해결 방법이 나오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나누는 그 과정 자체가 치유의 과정일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의 나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플 때 말이죠. 첫 번째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하고 나누는 거죠. 기도죠. 예. 힘들어요? 죽고 싶어요? 아파요? 상처받았어요? 미워 죽겠어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나 정말 지금 죽을 것 같아요. 내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나눌 때에 치유의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시편의 그 많은 말씀들이 바로 그 과정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자, 이게 첫 번째, 하나님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사람하고 나눠야죠. 우리의 신앙이 모세처럼 혹은 엘리야처럼 대단하다면 혹시 하나님과의 나눔만 가지고도 우리는 새 힘과 용기를 회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대단치 못해요. 그리고 이 육체의 몸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만 가지고는 힘든 것 같아요. 사람이 필요해요. 교회가 필요해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필요해요. 예. 목사도 한 교회를 책임지고 또한 하나님께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독불장군은 없어요, 세상에. 예. 영적 교제의 spiritual friendship, spiritual friend든지 영적인 부모이든지 영적인 형제 자매들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거 없이 혼자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물며 평신도 여러분 혼자서 아무도 안 만나고 하나님만 만나고 신앙생활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일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경험해 보기에는 그런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필요해요. 나눔이 필요하고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필요합니다. 남의 실패의 이야기를 듣다가 보면 실패한 게 나만이 아니구나, 남들도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남이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간증을 듣다가 보면, 그래 나도 이 실패하고 쓰러진 이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을 수는 없지, 나도 일어나자 하는 결심도 하게 되는 거지. 이게 바로 나눔의 축복인 겁니다. 나눠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누군가를 만나 마음과 생각을 솔직하게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여름 때는데요, 혼자 방구석에서 홀짝홀짝 울지 말고 전화 한 통화라도 하고 문자 한 줄이라도 보내면서 도우심을 요청하십시오. 저는 요즘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데모 해본 적 있으세요?
예전에 젊었을 때 좀 해보기도 했습니다만, 데모하는 사람들이 스크럽을 짜죠. 막 이렇게 팔짱을 끼고, 왜냐하면 와서 헤쳐놓지 못하도록. 데모는 뭉쳐야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힘으로 해서 팔이 힘이 약하니까 이렇게 잘려서 개인적으로 흩어질 수도 있으니까 언젠가는 보니까 쇠사슬로 그냥 다 자기들을 묶어버렸더라고요. 떨어지지 않도록. 요즘에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봐요. 요즘에 예배당에도 못 나오고, 환자 그렇다고 큐티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구역별로 또 모이는 것도 아니고, 이거 안 되겠다. 서로 묶어야 될 것 같아요. 카톡방으로 묶고, 문자로 서로 격려하면서 묶고, 아침 저녁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믿음의 선배들이 조금 통화도 하면서 그렇게 묶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씩 둘씩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어디에다가 분실해버리고 잃어버릴지 모른다는 거죠. 긴장해야 합니다. 오늘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떨어질지 모르지만 몇 달 계속 하다가 보면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요즘에 우리 집사람이 조카딸하고 문자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시편 한 장을 읽고 그것을 쓰고 노트에다가, 그리고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서 문자로 보냅니다. 부산에 사는 조카딸인데요. 그러면 그 조카딸도 우리 집사람한테 그날 읽는 본문을 문자로 찍어가지고 또 보내옵니다. 하루 종일 너무 바빠가지고 잊어먹었어요. 그런데 저녁 때쯤 되면 벌써 조카딸이 그거 자기가 쓴 거 해가지고 우리 집사람 핸드폰으로 딱 문자가 딱 오면 자 그럼 또 다시 하고 또 체크해서 보냅니다. 이러니까 안 하고는 못 비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곁에서 보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도구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해봐요. 여러분 큐티 노트를 장만하십시오. 그리고 큐티를 하세요. 생명의 삶을 이끄는지. 매일의 경건 생활을 하되 자기 혼자 하면 아무도 체크해 주지 않습니다. 카톡방 친구들에게 올려서 서로 빠지지 않도록 격려하십시오. 너무 힘들고 고달프고 가슴 아프다고 생각하면 솔직하게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럴 사람이 없다면 우리 목사들에게 연락하십시오. 목사는 그걸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명자들이 아닙니까?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꼭 하십시오. 함께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처럼 가짜인지 진짜인지도 모르는 가짜 뉴스를 자꾸 퍼서 날르면서 혈압만 올리고 파당 자꾸 가르고 갈등을 키우지 말고 그런 거 그냥 읽고 그냥 지나가 버리시고요. 우리의 영혼과 용기와 담력을 일으키고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쓰고 찍어서 서로 나누면서 믿음이 연약해져가는 믿음의 식구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성숙해가는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렇게 나의 속에 있는 고민을 나눌 만한 사람이 없어요. 틀림없이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수십 년 예수님을 믿고도 내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건 엄청난 비극이에요. 그동안 교회가 교회 구실을 제대로 못한 잘못이에요. 가슴 아픈 일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늦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가장 빠른 때일지도 모릅니다. 지금이라도 기도하면서 찾아보세요.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지만
해도 믿을만 하겠다는 생각에게 사람을 만나서 마음을 열어놓고 한번 교제를 나눔을 시작해 보십시오. 성령께서 그럴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발 우리 동순교회 교인들만큼은 혼자 애끓이면서 고독해하면서 답답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이 기도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중직자가 있으시다면 그분들은 어른 아닙니까? 초신자, 믿음의 첫 출발을 하는 사람들을 옆에서 곁에서 한번 돌아보시면서 그 마음과 생각을 나누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격려하는 이 직분을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나누십시오. 생각과 뜻을 나누십시오. 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첫 번째 모습이었습니다. 마음을 나누고 뜻을 나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음만 나누지 않았습니다. 재물도 나눴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까지도 기꺼이 나눴습니다. 32절 말씀, 여러분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실까요? 32절을 읽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하나도 없더라. 한 아들이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께 이렇게 편지를 썼다 그럽니다. 올해는 너무 바빠서 고향에 못 가 뵙니다. 그저 마음만 보냅니다. 그리고 편지를 쓴 거죠. 물론 선물 하나도 안 보내고요. 어머님이 답장을 하셨더랍니다. 며칠 후에 답장이 왔는데 마음만 보내지 말고 돈도 좀 보내다오. 물론 누가 만든 이야기겠습니다만 마음만 보낸다라는 이 말이 어쩌면 그럴듯한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뭔가 보낼 마음이 없을 때에 핑계로 되는 말일 때가 참 많습니다. 마음만 보낸다는 것은 정말 마음도 없는 거죠, 사실은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고요, 공허한 핑계일 뿐입니다. 정말 마음을 참된 마음을 나누는 데 있어서는 그 열매 맺는 삶이 따라와야 한다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될 때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재물까지도 나보다 더 필요한, 더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기꺼이 나누는 사람들이 되었던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변화 중에 가장 확실한 변화는 지갑이 열리는 변화라고 합니다. 평생 얻어만 먹고 남은 사주지 않는 참 노랭이들이 참 세상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갑 열린다 그러면 대단한 기적인 거죠. 아무리 그럴듯하게 청산유수처럼 신앙을 말해도 정작 지갑을 열어 헌금할 시간이 되면 뒤로 도망가는 사람, 이거는 사실은 그의 신앙을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존 웨슬레는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지갑이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회개를 나는 믿을 수가 없다. 우스갯소리지만 굉장히 심각한 말이기도 합니다. 지갑이 회개하지 않은 사람, 나는 그 회개를 믿을 수 없다. 사실 단 한 푼이라도 내가 뼈 빠지게 번 돈을 남에게 나눠준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도 사실은 11조를 제대로 못하는 일들이 참 많죠.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입으로는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복도 더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그렇게 철석같이 고백하면서도 정작 하나님께 헌금할 때, 그리고 가난한 이들께 구제할 때 뒤로 도망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어느 정도였냐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것, 남의 것 없이 다 나눠서 함께 썼다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적어도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에 대하여 몇 가지를 조금 짚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첫 번째는 뭔고 하니 초대교회 성도들도 맨 처음에는 사람이 한번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을 깨치시고 부활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잠깐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그들은 그동안에 배웠던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이 새롭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새로운 빛으로 보인 거죠. 천국, 그건 그냥 비유인 줄 알았어요. 영생, 그것도 비유이고 뭐 수사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을 깨치시고 다시 일어나셔서 승천하시면서 천국을 보여주신 순간 이게 실제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진 겁니다. 천국도 실제, 영생도 실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서 말씀하실 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등록이 헤엄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헤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천국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걸 무슨 얘기로 듣겠어요? 다 비유법이겠지. 뭐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헌금 많이 하고 뭐 그러란 얘기지 실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실제를 보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는 이게 진짜구나. 그래서 찰나적인 이 세상의 것들을 영원한 삶을 위하여 기꺼이 투자하는데 조금도 아끼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천국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늘나라에 쌓아두는 것에 대해서 아낄 이유가 없잖아요. 아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천국 영생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그걸 그렇게 쓸 수가 없죠. 어떻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 천국 소망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기꺼이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히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도들은 아마도 이것을 배웠을 것 같습니다. 남에게 나눌 때 오히려 더 풍성해진다. 나누는 사람도 풍성해지고 받는 사람도 풍성해진다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서 아마 배웠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요, 없다라는 단어가 두 번 등장합니다. 32절에 보면 제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필요한 사람, 그 재물은 물론 내게 지금 소유권은 내게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보다 더 그것이 시급하게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그가 쓰기를 기뻐하신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소유권을 그렇게 강하게 주장하지 않았다는 거죠. 32절에는 제 재물을 제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랬는데 34절 넘어가면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그 공동체 속에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지 않아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재미있습니다. 제 것을 제 것이라고 하지 않는 사람, 제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가 보니까 모두가 다 함께 다 부자가 같이 된 거죠. 제 것만 챙기기 시작하면 서로 챙기면 결국 아무리 많아도 모자랄 게도 있지만 나누기 시작하니까 다 풍성해지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단이나 마귀의 유혹에 혹은 사기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참 가난하게 자랐던 것 같아요.
정말 청년 시절 한창 먹어야 될 때 밥 세 끼 제대로 찾아 먹지 못하고 자랐으니까요. 예. 그래서 꽁쳐 넣는 걸 참 많이 본능적으로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배고플 때 그거 뒀다가 먹어야 되니까요. 하지만 그때의 제 마음속에 사단이나 마귀가 유혹했고 사기쳤던 것이 뭔지 압니까? 내 거 남에게 나눠줘? 그럼 너는 가난해질 거야. 그리고 너는 굶어 죽을 거야. 위협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예. 너 있는 것 가지고도 너 죽을 때까지 모자라. 그렇게 나누어 주다가 보면 너는 나중에 가난뱅이가 돼서 먹고 입고 쓰고 사는 삶도 못 살 거야. 공포심을 우리에게 집어넣지. 모자라. 그리고 너는 굶어 죽을지도 몰라. 사단에게 속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나누면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에 우리를 굶겨 죽이실 하나님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결코 내가 나누기 때문에 가난해질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죽는 날까지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속지 마십시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나눔으로 오히려 부유해지는 삶을 배웠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 원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인 것을 기억하십시다. 마지막 세 번째 초대교회 성도들이 또 기억했던 것은 아마도 우리 인생, 목숨, 삶, 돈, 재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마지막 결산날 우리가 쓴 모든 것에 대하여 결산을 물어보실 것이라는 바로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모든 것 말이죠. 생명과 목숨까지도요. 결국 그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은 결국 달란트의 비유에서처럼 마지막 결산날에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내가 너한테 준 선물들 어떻게 썼느냐 하고 물을 때에 우리는 대답해야 할 말이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전부 다 내 쾌락과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몽땅 다 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이웃들을 위해서는 한 푼도 못 썼다. 그건 핑계가 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몽땅 다 내놓으라고 하지 않으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얘기도 이제 다음번에 나오겠습니다만 아나니아와 삽비라 몽땅 다 팔아라 하나님 명령하신 적이 없으세요. 오늘 본문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재산 100% 다 팔아서 헌금했다는 기록이 아닙니다. 주의 깊게 잘 보십시오. 그에게 밭이 하나 있었어요. 밭 파는 거예요. 집까지 판 거 아니고요.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웃들에게 나누면 되는 거죠. 몽땅 다 내놔라 그러시는 하나님 아니세요. 그러니까 겁먹지 마십시오. 하지만 우리에게 그래도 조금 유효한 것 있으면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신명기 15장 7절로 8절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들을 기억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히브리서 6장 17절도 명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유, 우리의 재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형제들이 옆에 있다면 마음을 너무 강팍하게 먹지 마십시다. 손을 움켜쥐지 마십시다. 조금이라도 함께 나누면서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삶의 기쁨 맛보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쁘게 나눠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후히되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이 진리인 것 믿으시죠? 네? 예수님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에게 후히 주시며 우리를 주신 것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십시오. 이것이 바로 이토록 어려운 이 시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나누는 삶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첫째는요, 마음을 나누십시오. 돈 안 드는 거죠, 이것은. 생각도 나누십시오. 위로하십시오. 격려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유효한 것들이 있다면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글 하나 읽고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사는 것에 회의를 느낀 한 소녀가 18세 되던 어느 날 열차에 뛰어들어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졌으나 두 다리와 한 팔을 잃었습니다. 한 팔로 생활하는데 손끝에는 손가락 3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녀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새로운 소망을 알게 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더니 외모는 추했지만 신앙에서 오는 내면의 아름다움이 생겼습니다. 그 아름다움을 보고 한 남자가 청혼을 해서 결혼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랑으로 시작된 결혼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식사를 준비하는데 남편이 좋아하는 감자를 깎을 수가 없었습니다. 3개의 손가락 한 손으로 깎으려고 하니 감자가 손에 잡히지를 않고 자기를 비웃기라도 하듯 굴러갑니다. 그런 모습이 반복되니까 엄청난 절망감이 밀려오고 마음의 고통이 생겼습니다. 순간적으로 들고 있는 칼로 자신을 찌르고 싶었지만 대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같은 사람에게 남편도 주시고 자녀도 주셨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 감자를 요리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처럼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마음의 평안이 밀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감자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반으로 딱 잘랐습니다. 그리고 그 반을 도마 위에 올려놓으니까 감자가 도마 위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자를 깎을 수 있었고 그날 저녁 즐겁게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삶의 감격을 맛보면서 그녀는 조그만 것에 감사하면서 삽니다. 사는 것이 황홀합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번역이 됐어요. 이 책을 쓴 다하라 요네코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뭐라고요? 사는 것이 황홀하다고요. 다 없고 오른팔 하나 있는데 그 오른팔도 2개의 손가락은 다 잘라지고 3개의 손가락으로 살아가고 있는 한 여인의 다낫고 요네코의 얘기. 손가락 3개만 가지고 살아도 인생은 황홀할 수 있다.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섬기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없는 중에도 남은 것 가지고라도 나누면서 살아갈 때 인생은 황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게는 나눌 게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있는 것 속에서 나눌 것을 찾아보면서 함께 나누면서 황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누는 사람들, 마음과 뜻을 나누고 재물을 나누면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남은 인생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위해 기꺼이 죽으러 오신 주 예수님, 그런 주님을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면서도 기꺼이 남을 위하여 희생하기보다는 그저 나의 상처만 붙잡고 억울해하고 힘들어하던 이기적인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주님 십자가 항상 우러러 바라보며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들을 품고 사랑하고 섬기는 성숙한 제자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성령님의 인재를 간구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네.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 하늘 문 여소서. 주님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이 땅에 영원히. 우리 이 시간 우리가 올려드린 기도의 간구의 제목들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성령님께서 단비를 부으실 것들을 기대하며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마음과 생각과 뜻을 나누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환경과 경험을 뛰어넘어 나누고 한 마음 가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나누고 사람과 나누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재물을 나누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난해질까 하는 공포를 뛰어넘어 천국 영생을 믿는 사람처럼 기꺼이 재물을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통하여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풍성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누는 사람들로 세우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나눌 필요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나누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삶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쫓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마음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생각을 나누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뜻을 나누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다름 때문에 하나님 내가 경험한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멈춰 서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과 나의 삶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고통과 아픔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나누는 삶을 통하여 위로받고 치유받으며 한 마음을 품는 그러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동순교회가 그렇게 함께 나누는 교회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삶을 나눌 뿐만 아니라 고통을 나누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서로를 세워가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진실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믿음 안에서 사람들과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모든 마음을 나누는 가운데 재물 또한 나누는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우리 가운데 속삭이고 사단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재물을 나누고 우리의 가진 것들을 나눌 때에 우리가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공포를 조장하는 마음들이 있음을 말씀을 통하여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공포를 뛰어넘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실 풍성한 삶을 꿈꾸며 하나님 기대하며 나아가는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천국 영생을 믿는 사람들처럼 기꺼이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누는 삶을 통하여 받는 이들이 풍성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나는 우리도 함께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믿음으로 나아가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 허락하시는 놀라운 애들 경험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누는 사람들이 갖는 축복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바라봅니다. 주님 그 은혜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나눔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나눔을 통하여 놀라운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날을 갈망하오니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결정할 때에 하나님 믿음의 걸음들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와 하나님 겸손함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합시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연약함을 처절하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긴 장마가 가지고 온 피해도 아직 복구 중에 있는데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다시 우리를 고통 가운데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또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런 모든 상황들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도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이런 여러 상황들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는 동순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사회와 이 나라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안에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건강하게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마음을 담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갖 어려움 속에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될 때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
강함이 되실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심을 기억하며 주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 앞에서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들에 억눌려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로부터 다시 한번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장마가 가지고 온 피해가 엄청납니다. 그것들이 아직도 북부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면서 많은 이들이 두려움과 고통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태풍이 다시 한번 몰려온다는 소식 가운데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또 우리 가운데도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가 생겼습니다. 또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들 속에 고통받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도와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한번 믿음 안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공동체 사랑하는 우리 동성교회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어떻게 서서 걸어가야 하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위기 상황 가운데 버텨내고 이겨내는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 말씀하시고 뜻하시는 바를 온전히 담아내며 걸어가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도전을 주며 하나님, 한국교회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회와 이 나라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헤매이고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석구석 하나님 모든 열 가운데 찾아가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놀라운 능력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손길 안에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 안에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은혜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물어매 마른 땅에 가물어매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우리가 기도한 것들을 기억하며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가물어매 마른 땅에 가물어매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의 사랑하는 동승의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일교구에 무릎이 아파 고생 중이신 권사님 있으십니다. 수술하시는 날까지 건강을 잘 관리하실 수 있도록, 통증이 잘 조절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이교구 극심한 허리 통증을 겪고 계신 권사님, 수술이 불가능하여 약물 치료 중인데 통증이 완화되고 온전히 건강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3교구의 허리 통증으로 장기간 보호대를 사용 중이신 권사님, 속히 회복되셔서 생활에 불편함이 없으실 수 있도록, 4교구 간 이식 수술 이후에 회복을 기다리시는 집사님, 주님의 은혜로 간 수치와 출혈이 잘 잡혀 온전히 회복하실 수 있도록, 5교구 폐암 척추암으로 투병 중이신 집사님, 구토와 통증이 줄어들고 치유되실 수 있도록, 6교구 황반변성과 백내장으로 치료 중이신 집사님, 건강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 근무 중 사고로 뇌출혈 투병 중인 청년의 아버지, 출혈이 잘 잡히고 건강하게 회복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전도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치료를 잘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온전히 건강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또 다른 어려움들로 힘드시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의지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매주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신 줄 믿고 그 믿음 안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동승에 사랑하는 가족들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말씀하신 하나님, 기도할 때에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사랑하는 동승의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교구에 무릎이 아파 고생 중이신 권사님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아팠으나 치료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도 수술할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 건강을 잘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통증이 잘 조절되어서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주 앞에 나아오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교구에 극심한 통증을 겪고 계신 권사님이 있습니다. 수술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약물로 치료하는 중에 있습니다. 통증이 완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삼교구에 허리 통증으로 장기간 보호대를 사용해주신 권사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에 불편함 없이 하나님 주신 삶의 자리를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교구 간이식 수술을 하신 집사님이 계십니다. 회복하는 중에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간 수치가 잘 조절되게 하여 주시고 출혈이 잘 잡혀서 하나님 다른 어려움이 없이 온전히 회복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교구에 폐암과 척추암으로 투병 중인 집사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구토가 있고 통증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구토와 통증이 줄어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암이 물러감으로 온전히 치유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교구의 환망병성과 백내장으로 치료 중인 집사님이 있습니다. 주님, 오랜 시간 하나님여 치료하며 하나님 싸워왔습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청년부에 하나님 근무 중 사고로 뇌출혈 투병 중인 아버지를 둔 청년이 있습니다. 하나님, 청년의 마음과 기도를 헤아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출혈이 잘 잡히고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정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확진을 당한 우리 전도사님 있습니다. 그 가정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전도사님이 치료의 과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잘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들로 인해 다른 어려움들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뿐임을 기억하며 주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엎드렸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생의 가족들이 새롭게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고 기쁨의 노래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